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선포의 시간만, 이 짧은 1분도 안 되는 이 시간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도 여러분 이미 성령 충만합니다. 이 시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영으로 고백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고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성령 충만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각각의 많은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모든 상황을 능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상황을, 문제를 다스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 상황에도 주님이 해결하심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 예수께서 해결하시고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나의 지혜가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고백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일평생 신앙생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드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합시다 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합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 그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떤 일보다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별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행복한 일, 내가 만족할 만한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중에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 안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비결을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에서 42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나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핵심은 바로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입니다. 세상은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생명을 가진 그러한 아름다운 멋진 근사한 변화를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항상 이 사도들의 사람의 변화를 주목하여 보며 그들이 어찌하였을 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의 비결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하며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 세상 방식으로 살아갔어요. 돈, 명예, 출세, 성공 이러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갔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니 세상 나라의 헛된 것들이 얼마나 무용지물 쓸모없는 것임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면서 그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귀하구나. 사람의 영혼, 생명이 귀한 것임을 알게 되고 그들은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들은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 생활에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함께 서로 나누면서 천국의 누림을, 복음을 나누고 또 교제, 교통,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용감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내가 많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잃어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거침이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으면요,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겁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한이 국방력이 정말 세계에 손꼽히는 그런 국방력을 가지고 있죠. 물론 북한은 핵이라는 절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 핵을 제외하고 국방력만 따지고 보면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전쟁은요, 우리가 많은 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는요, 절대적인 승리가 없어요. 그 전쟁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 이기는 나라도 결국 사람이 죽고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에는요, 절대 승자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 놨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부와 또 어떤 명예를 가지고 K 컬처 이렇게 하면서 K 문화를 알리는 그러한 전 세계적인 유명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긴다 할지라도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북한 사람들은요, 정말 이렇게 막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나 이렇게 죽으나 정말 전쟁으로 죽으나 나는 상관없다. 전쟁 나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 나서 이기면 뺏어 먹는 거고 전쟁 나서 지면 그냥 얻어먹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북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잃을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정말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도 없구나. 반대로 가진 자들은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염려와 망설임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또한 보고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드림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북한의 그러한 어려움과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세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사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눈의 가시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해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구주이시다. 라고 선포하며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인 그들, 정말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붙잡고 정말 그들을 핍박하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죽일 수 있을까? 사도들의 편에 서서 근데 반대로 나섰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의 율법사 바리새인 가말리엘이었다는 겁니다. 가말리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사도들을 죽이고자 앞장섰던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요, 정말 그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바리새인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꾸지람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오늘 나와 있는 이 가말리엘, 이 바리새인은요,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사도들을 배려하고 사도들을 정말 품어주고 사도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다 죽이고자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앞장서서 사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행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바리새인들 중에서 내가 손들고 저들은 지켜야 합니다. 저들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저들은 풀어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정말 그에게는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모른 척, 못 본 척 지나가기 쉬운 그 순간 가운데 사도들을 막아주고 변호하는 것은 그 가말리엘, 그 바리새인에겐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어려운 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고 명예도 얻고 가진 것도 많아서 빼앗길 것도 잃을 것도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도들을 두둔하고 변호했을 때 그는요, 자신이 쌓았던 명예나 물질이나 자신의 생명도 함께 그들과 함께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율법사 바리새인 이 가말리엘은 담대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그냥 읽어 내려가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이 이야기를 나서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그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 이 가말리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나서면 위험해지고 내가 가진 것, 나의 명예, 지위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한순간에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중에 나라면 선뜻 이렇게 나가서 이 가말리엘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바리새인임을 보고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고도 못 본 척 숨는 그러한 상황 중에도 그들은 나서서, 이 가말리엘은 나서서 이 사도들을 지키고 변호하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황을 잘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이 상황,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내가 모르고 내가 숨고 정말 아닌 것처럼 넘어가야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것을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당장 나에게 조금 손해가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사명이라면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의에도 못 본 척 의로운 일에도 나서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어떠한 상황에도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율법사 가말리엘의 모습을 보니 자신의 불이익, 자신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도 옳다고 여긴 이 생각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모습이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모습,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따라갈 수 있고 이러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요, 정말 다행히도 이 바리새인,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가말리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사도들을 가두고 죽이지 않고 채찍질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 대신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내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날마다 성전이든 집이든 그 어디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말 멋진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 사도들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 맞고 능욕당하는데 기뻐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능욕당하고 매 맞고 쫓겨나는 이 순간 중에도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매 맞고 능욕당하는 것에 기뻐하는 이 모습. 정말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도들의 모습,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매 맞고 능욕당함으로 오히려 내가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능욕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상황 중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하나님 나라 귀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합당한 삶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음을 통해서 누구보다 핍박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핍박당하면 욕을 하고 대갚아줍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성령 충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능욕과 핍박 가운데서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큰 복과 은혜와 간증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요, 너무나도 좋은 것들만, 은혜와 복만을 누리고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으로 인하여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거나 또 두려움을 넘어서서 정말 그 길을 피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히려 정말 능욕당하는 그 일에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영혼인지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정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합당한 자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초대교회처럼 정말 우리를 누가 붙잡아가거나 우리를 매질하거나 우리를 죽이거나 그러한 일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누군가의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능욕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나에게도 이 사도들과 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다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된다면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을 나타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도리어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드림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사도들은 그랬구나. 정말 성령 충만하자 복음을 증거해도 그 어떠한 상황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매맞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하는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중에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 또한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나도 사도들과 같이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면서 도리어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아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한 일들 다가올까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나에게는 좋은 일만, 복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도와 바람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상황 중에도 굳히지 않는 성령 충만한 강하고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멋지고 근사한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능욕당하는 일에도 합당한 자로 여김을 인하여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가장 멋있는 삶, 가장 근사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람과 성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손해를 보아도 분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고 믿음으로 합당한 자로 인정되고 드러남을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요, 그 역사, 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정말 그 어떠한 상황 환경 중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비로소 온 땅에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 한국에도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도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러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순교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되어져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담대한 기쁨의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을 통해 보니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구원 받고 싶다. 죄사함 받고 싶다. 이러한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들의 역사가 오늘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재현되는 놀라운 일들이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멋진 삶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멋진 차, 넓은 집, 좋은 옷, 이것이 행복과 만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쓰임받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모하며 이 믿음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를 되돌아보면 온실안의 화초와 같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이상하게 변질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것만, 은혜만, 복만 구하는 이상한 변질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더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믿음의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주관하시는 성령의 사람,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성령 충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오늘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항상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사도들의 예수님께서도 행하시고 그 더 큰 일도 행하여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누구보다 강한 자,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이 땅을 변함없이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요, 매 맞는 중에도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최악의 순간에도요, 그들은 성령 충만하니까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활 중에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면 여러분은 문제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기뻐하고 지금 평안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평안의 비결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살다가 받는 능욕과 고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정말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음을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구보다 평안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완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된 정말 아름답고 근사한 믿음의 신앙으로, 초대교회 성도와 사도들의 그러한 영성과 믿음으로 정말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능력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